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구약 4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발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치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베델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류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이스라엘 도성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죄악을 지은 압살롬, 악한 행동을 했던 압살롬을 강가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한 심판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이 압살롬의 모사인 이 아히도벨이 이 도망가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후환이 없다라고 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세에 또 계략이 나오는데 지략이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을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빨리 알리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23절에서 29절까지는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환대하며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 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창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일행이 이제 허겁지겁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리 멀리는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또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후궁들과 동침을 해야 이 압살롬의 이런 왕권이 견고하게 쓸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악까지 범하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이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야 모든 이런 반역이 끝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다윗을 없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의를 열어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해할 수 있을까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이 아히도벨이 또 나쁜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친구였고 첩자였던 후세가 신중하게 이것을 보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로 그 지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또 아히도벨 또 여러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다윗이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도망 중에 있는 이 다윗 일행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즉시 빨리 이렇게 병사들을 모아서 출정할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윗 일행이 당시 피곤에 지쳐 있었고 또 피로로 인해서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도망은 갔으나 그리 멀리 도망가지 못한, 그래서 하루 길이면 다윗에 있는 데까지 쫓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빨리 압살롬 왕이시여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공격을 해야 완전히 이 다윗을 죽일 수 있고 압살롬의 모든 계략이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계략을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하룻밤이면 충분히 도착하고 남은 요단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 왜냐하면 아히도벨도 참 지략가고 모략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윗 옆에서도 이런 것들을 말했던 인물이었고, 다윗이 뭐에 능했던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디 멀리 못 갔을 거고, 이러할 때는 아예 다윗을 멀리 이렇게 없애야 후환이 두렵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압살롬이 물어봤을 때 이런 계략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기력이 쇠진한 다윗만 처치하게 되면 이제 같이 있었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하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죠. 본인이 경험도 했고 또 그 통찰력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다윗도 멀리 도망가지 못했고 또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요때쯤에 가서 뒤에서 딱 치게 되면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요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명한 지혜와 머리로 다윗을 배반했고 또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다윗으로 받던 그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악한 계교를 잊게 하는 마음과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악을 행하였고, 이 아히도벨은 형제를 이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에 죄로 이렇게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그래서 많은 동양 철학에도 뭐 선악설, 성선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 이 사람이 참 지혜가 많았는데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앞장섰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또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리는데 또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일은 생각지 마시고 또 남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예요? 수요일 날도 설교에서 들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하길 원하세요?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양심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눈이 가려지고 죄악으로 귀가 덮이게 되고 죄악으로 생각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고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지 않고는 언제든지 이 아히도벨처럼 약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형상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하는 후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이 압살롬이요, 전에 같으면 그대로 행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후궁을 취하시옵시오.
그들과 동침해서 이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고 그 힘을 자랑하십시오. 요거는 그대로 들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친구였고 이 후세였던 이 후세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후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죠. 후세 오라 그래. 그래서 후세 들어봐.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모량을 지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아히도벨의 이런 모략이 괜찮으면 그대로 하고 더 좋은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후세는 이 압살롬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기에 이 압살롬은 이런 중요한 작전 기밀을 후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이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번에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이 다윗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공격을 중단하려고 그 순간 다른 이 후세의 지략을 또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이제 아히도벨의 이런 계획을 듣고 그게 맞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골리앗도 무너뜨린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공격에서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모략에 실패할 경우 이 군사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또 기습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반박을 하죠. 이같이 후세 같은 이야기가 이 아히도벨의 이 모든 지략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압살롬도 들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누구보다 누굴 잘 알아요? 아버지를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전쟁에서 나갔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후세 말을 들으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 일반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고 작은 무리로도 승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게 하면 안 되겠어. 누구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후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후세 말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후세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그 정보를 빨리 다윗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이것을 들키게 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정보가 무사히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머물지 말고 피곤하다고 여기서 쉬지 말고 피곤하더라도 빨리 어디를 건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야 여기 압살롬의 군대가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잘 수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까지 이런 정보가 전해지기까지는 매우 극적인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도 이 연락병 이런 정보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다윗이 정말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를 심어놨습니까? 압살롬에 누구를 심어놨어요? 후세를 심어놨잖아요. 따라오려고 했을 때, 도망가려고 했을 때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 있고, 또 사독과 그죠 제사장들도 남아있어. 언약궤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둬라. 언젠가 돌아오겠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무리 사단과 어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허물이 있지요. 날마다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 목적이 뭡니까? 징계의 주 목적이 뭐예요?
매를 들어서 때려서 에이 죽어버려 이렇게 아니잖아요. 징계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고 뭐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욕하는 사람도 냅둬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퍼부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나는 받아들인다. 냅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회개를 하였고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오히려 그 징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제거하시고 또 후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살려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악한 자에게서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